안녕하세요. 김웅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일입니다. 3월 22일이지요. 저희가 제수일이 2월 26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쯤부터 미사 참여를 못했으니까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이렇게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참 잘 견뎌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사순제 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사순제 사주일 그리고 대림 제3주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날을 장미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보낸 이유는 보통 우리가 특별히 사순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참회와 속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3주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머지않았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장미주일,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마음으로 분홍색 장미 꽃다발이라도 한 다발 사올까 라는 좀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다른 꽃을 준비를 했는데 이 꽃이라도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짠!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사주일이죠. 그런데 복음이 무지 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전체를 이제 봉독하게 되는데 매일 미사 우리 그 책을 보면 3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담되는 그 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딱 여기에만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어서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원, 곧 당신은 세상의 빛이고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신원을 유다인들 사이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바로 이때 남기십니다. 이렇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하게 되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먼이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또 땅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먼이를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9장 13절부터 바리사이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이였다가 치유받은 이에게 바리사이들이 다가가서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눈먼이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이를 치유해 주시기 전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에 조금 더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눈먼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누가 죄를 지었길래 그 눈먼이가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눈먼이를 통해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에 대한 좋은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라자로를 고쳐주시면서 말이죠. 죽은 라자로를 고쳐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들은 참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이 사순시기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 시간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 빠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무결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고통을 그렇게 주시냐며 원망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 1월 말부터 이제 시작된 사건 때문에 집안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났고 가족들과도 많이 다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더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서로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었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그동안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시간을 들어보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대, 그 좋은 뜻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조금 더 힘내셔서 우리 남은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기쁜 부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성지주의부터 정상화 하루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